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있는지 스스로를 시험해보고 검증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모른다면 실격자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이 믿음처럼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도전하는 믿음으로 매일 깨어나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우리 그렇게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 내가 매일 깨어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선포하지 못하는 믿음은 부끄러운 믿음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나에게 실격이라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 나는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무장하여 나아갈 때 나의 어떠한 받은 것으로 내가 뽐낼 수 있고 내가 포장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그 복음,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복음의 그 보혈로 아버지, 내가 그것 하나로만 말미암아 나아갔을 때 내가 다른 무기도 필요 없이 주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로 세상을 무찌를 수 있는 아버지,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너무 미련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등지고 하였지만 주님, 그것이 다가 아니고 내가 매일 회개하며 내가 매일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돌아서도 주님께서는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돌아서도 주님께서는 변치 않으십니다. 그 또한 나조차 돌아서지 않게 하는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아버지, 그 회복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그분을 내어주시고 또 나와 나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 나와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마지막으로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아버지,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계속해서 등 돌릴 때에도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정직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께 돌아가고자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여호와께 아멘, 아멘. 우리가 더할 나위 없이 아멘으로 주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예배의 처소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동역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더 바랄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만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에게 꺼지지 않는 촛불 같은 뜨거운 불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능력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능력으로만 살아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로부터 우리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많은 회중들 가운데에서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해 교회는 나오지만 이 믿음의 불씨가 버려진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 성도가 없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참 작습니다. 그러나 겨자씨만한 그 한 알의 믿음으로 모든 생명이 다시 불어나듯이 우리에게 주님의 회복력을 좀 나누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것 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을 평생토록 찬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그런 목소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는 늘 아침이 온과 동시에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일의 예배가 또 한 주간의 삶을 새로 살아날 때 새로운 샘물처럼 다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죽어있는 자에게 새로 살아날 수 있는 생명과도 같은 그 호흡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그 능력 부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께 오늘의 시간을 바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8월 중순 주일입니다. 오늘 8월 15일인데요. 오늘 또 이 주일에 또 광복절도 또 맞이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제가 지금으로부터 뭐 8, 9년 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박물관에 역사 박물관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거기에 가면 그 유대인들이 그 나치 통제 나치들의 그 밑에서 이렇게 학살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이제 쭉 기념관들이 있는데 거기서 용서하되 잊지 말자라는 그 문구가 가장 좀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또 이 지난 이 과거들을 역사들을 잊지 말고 잘 기억하는 것이 우리 또 앞으로도 그렇고 다음 세대에게도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도 또 잘 들으시고 또 우리 한국의 지난 그 역사들을 또 이렇게 또 기억하고 또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몇 가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토요일에 8월 21일 토요일에 우리 크라이플 쉘터스에서 그 전국 사경의 마지막 날 토요일 저녁 7시 반에 찬양 그리고 기도회로 또 섬깁니다. 지난 6월부터 2달 동안 우리가 그 자비량으로 연습실을 빌려서 또 연습하고 또 그렇게 잘 이렇게 시간을 2달 동안 준비해왔는데 온라인 집회로 우리가 찬양으로 섬기겠다는 거 알려드리고, 그리고 저는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양산 감림산 기도원에 가서 53주년 기념 집회를 섬기게 됩니다. 제가 이제 섬기는 타이밍은 이제 새벽 예배인데 나머지 이제 시간대에는 또 그곳에 설교하러 오시는 말씀을 전해주러 오시는 목사님들을 또 모시고 또 안내해드리고 이런 역할들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어릴 때부터 그곳에서 이제 자랐기 때문에 또 거기 가서 저는 또 섬기기도 섬기지만 또 기도하고 또 제가 또 산에 가서 또 산기도도 하면서 또 2학기를 또 고민하고 준비하고 또 저도 이렇게 영적으로 한번 이렇게 순환하는 그런 시간을 또 보내고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들은 이제 없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낯선 시대의 낯익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마가복음 이제 6장을 들어섰습니다. 제가 지난 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 한 NGO 단체에서 주최한 이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강의에서 저는 뭐 다 좋았지만 특히 첫째 날에 있었던 그 컨퍼런스에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을 짤막하게 나누자면 10명 중에 한 7명 정도, 8명 정도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후에 교회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답했고, 그 중에 10명 중에 한 3명쯤은 관심이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관심이 없다라고 대답한 비율 중에서 거의 한 40% 정도 되는 인원이 우리가 흔히 지금 요즘 많이 말하는 MZ세대, 그러니까 지금 뭐 10대부터 30대 초반 사이 이 인원이 자기는 돌아갈 생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겠다. 나는 좀 교회에 다시 출석 자체가 아니라 출석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대답했던 인원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19 이후에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이 신앙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선명하게 이렇게 두드러졌는데, 이 신앙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질적인 상태, 그 사람의 이 믿음 지수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을 1단계에서 4단계로 나누면 1단계, 이제 막 내가 이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 그리고 2단계는 하나님을 믿고 이제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1, 2단계 사람들이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교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 우리가 지금 팬데믹이 있고 나서 1년 한 6개월 7개월 지난 이 시점에서, 그리고 완전히 코로나19가 종식이 된다면 그 이후에 교회는 교회에 참여하는 시간이 가치가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러한 위험, 이러한 위기는 많이 노출되었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람 많은데, 이렇게 지금 교회가 잘 되고 있는데 라고 하고 문제를 덮어뒀다가 이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교회는 비난과 비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많은 인기와 많은 성장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2000년대 초반 그리고 중반 이후로 많이 꺾이긴 했지만 이 교회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갖는 기대감과 그리고 우호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는가라는
그런 믿음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까 우리가 통계를 보면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가, 교회에 참여하는 시간이 가치가 있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회 가는 출석, 교회 출석에 대한 위기일 뿐이지, 달리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교회됨이 무엇이고 교회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지 이 본질이 말하는 바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이 기회의 시간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통계는 어쨌든 교회에 가서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고 어쨌든 교회 출석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는 이전과 달리 어려움이 있다라고 통계를 내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가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교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그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삶 가운데에서 정말 스며드는 것, 우리가 사회에서 교회로 스며드는 것, 그것이 사실 성경이 말하는 바고 예수님이 말하는 바인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이 본질이 말하는 바에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이 초반을 살펴보면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리고 이런 인기들이 있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있었고 호응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지금까지 우리가 마가복음 1장부터 살펴보면서 예수를 믿으면 복받는 게 사실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동안 우리는 이 본문들을 가지고 봐라, 예수님이 있는 곳에, 복음이 있는 곳에 경제적인 풍요로움도 있고 어려움도 해결되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러지 않느냐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이 능력이 있는 곳에는 복이 있습니다. 사실 이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어쨌든 낫게 되는 것, 귀신 들린 자가 또 치유를 받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쨌든 복의 모습들이죠. 이 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큰 복은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이 죽음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던 존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인데, 이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런 생각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고 희망도 없고 꿈꿀 수 없었던 이 인생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서 이 꿈틀거린다라는 거, 움직인다라는 거, 뭔가 소망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간다라는 것은 가장 큰 복 중에 복입니다. 꼭 어떤 가시적인 이 결과가 없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그 찬양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찬송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은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내일부터 가는 그 감리산 기도원에, 어릴 때부터 이 기도원에 가는 철야차 버스를 타면 그 버스에 타는 그 어르신들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다 형편이 좋아서, 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돼서 오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다 저희가 살았던 그 집 근처에 시장에서 채소 팔고 뭐 이렇게 길에서 뭐 팔고 이랬던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루 동안 온종일 일을 하다가 다 정리를 하고 저녁 9시에 버스를 타고 이 기도원에 와서 밤새도록 철야하고 또 한 두세 시간 이렇게 눈을 붙였다가 다시금 정리해서 새벽 이 시장을 나가시고, 이런 어르신들의 모습이었는데, 그분들의 얼굴과 그분들의 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그 상황이 그분들을 압도할 수는 없었어요. 그분들이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어른들의 모습이 선선하게 생각이 났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러한 존재인데, 이번 본문에서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예수님의 그 고향 나사렛에 오셔서 지금 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됐냐 하니까 자기 백성에게 거부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6장 2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자, 오늘 3절까지 이렇게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뉘앙스는 좀 더 공격적인 그런 뉘앙스입니다. 저게 메시아라고? 나는 안 믿을래 라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어떻게 저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따지고 묻는 것이죠. 사실 이런 모습을 직접 목격한 당시의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많은 무리가 모였고 병이 고침을 받고 또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좋은 결과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복된 현장들만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이 나사렛에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일 거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절을 하더라는 것이죠. 지금 이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앞서 너무 바쁘게 사역을 하셔서 능력이 부족하게 되었다거나 혹은 예수님이 능력이 더 강하게 나가기 위해서 쉼이 필요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나사렛에 가서 예수님이 지금 배척받고 거부당하는 모습은 이 복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대접을 받는지 이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중의 환호와 그리고 인기,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고 배척과 거절과 거부당하는 것,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익숙해져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요, 아주 작은 형태로 앞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어떠한 대접을 받고 어떠한 공격을 받고 최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작게나마 보여주는 하나의 작은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대중화된 그런 교회, 대중화된 이 크리스천 문화, 그리고 마인드, 그리고 소위 말하는 크리스텐덤 안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어떤 도시나 어떤 특정 그런 그 마을에 가면 거의 한 50% 이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크리스찬들이 많고, 또 특별히 이제 그 정규 과정에는 없지만 대안학교나 이런 곳에 가면 소위 말하는 기독교 재단의 그런 학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복음이 당연히 받아들여지고 또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하고 예수님 믿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환경에서 지금까지는 살아왔더라는 것이죠. 이 크리스텐덤은 쉽게 말하면 기독교 중심적인 사고를 말합니다. 기독교가 중심이었던 그 상황을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는 흐름이 바뀌어갔습니다. 이제 교회는 이 크리스텐덤 중심부가 아니라, 사회 중심부가 아니라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교회론에 관한 책들을 하나 보면은 그 책 제목 중에 유배된 교회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듯이 이 교회 역시도, 우리 크리스천 역시도 지금 현재 이 사회 안에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부로 밀려갔고, 현재 우리는 유배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변부로 밀려났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것과 같은, 포로된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해서 이 복음의 본질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약해지고 없어졌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에 주는 그 힘,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함이 없지만 이 전 세계적으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의 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이 분위기 가운데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갈지 깊은 고민과 그리고 대안 그리고 실행이 필요합니다. 지난 그 이제 목사님들과 독서 모임을 하면서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예배를 생각을 할 때에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을 한다고 했어요. 이 여인의 상황상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는 없을 텐데,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고 그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님과 헤어져서 예배를 했어야 될 텐데, 이 여인은 어떻게 이 땅에서 예배를 하면서 나중에 마지막을 맞이했을까? 이 땅은 살아있는 동안 이 여인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어떻게 예배를 했을까? 사실 이 여인에게는요, 이렇게 66권의 성경책도 없었습니다. 물론 구약에 말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이 마태복음 혹은 마가복음 이런 하나하나 납권의 성경을 봤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고 헤어진 후에는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과 나눈 그 대화,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그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어떤 잘 트레이닝된 그런 소위 말하는 전문 목회자도 없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소그룹, 구역, 셀, 다락방, 목장 이런 것도 잘 갖춰지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스템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배하며 살아갔을까? 그것이 늘 그것을 고민하면서 예배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앞으로 이 시대에도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야 될지 그렇게 고민을 한다라고 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비록 이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로 밀려나가고 유배된 그런 교회 형태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현재 가운데에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이런 분위기 가운데에도 어떻게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고민이 시작되어야 되고,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은 아니라 할지라도 시도가 되어야 되고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이 틀, 우리 크라이플 교회도, 우리 크라이플 처치도 사람들이 특히 어르신들에게 교회 이름이 뭐냐고 하면 크라이플 처치라고 말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크라이플 처치, 크라이스트와 이렇게 디사이플 이렇게 말하면 이단인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이런 건 줄 알고 경계를 하다가 제가 합동교단에 속한 교회입니다라고 하면 그제서야 저기 비읍 속한 그 교회요. 시읒 리을 속한 그 교회요. 제가 거기서 잠시 사역을 했습니다라고 하면 더 좋아합니다. 거기 출신이냐고, 너무 거기 좋아한다고 라고 하면서 그제서야 이제 이 경계를 해제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교단의 틀, 어떠한 그 인간이 만든 그 틀에 본질을 가두고 그동안 정의를 내렸다면, 우리는 이제는 이 본질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잘 따라갈 수 있을지 우리는 이 시야를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말씀, 그리고 이 기도, 그리고 사람들과의 그 만남, 그리고 예배, 이 모든 이 본질들이 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틀에서 벗어나서 고민하고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일례로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늘 눈이 나눴지만 교회의 형태, 교회의 이 형태는 서서히 바뀌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21세기의 교회 모습은 저도 정확히 속 시원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더 이상 20세기 교회의 형태가 아니라 21세기의 교회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 안에서, 그리고 우리는 한국에서도 내가 속한 그 지역과 내가 속한 그 교회 안에서 있기 때문에 시야가 좁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현재 미국에서, 그 유럽에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교회 모습들이 시도되었고, 이미 그 형태의 모습들이 자립하고 자리 잡는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더라는 것이죠.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바이보케이셔널, 두 직업 목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환경에 내몰린 지도 수년째 되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살았던 제2의 고향과 같은 동탄에, 그 동탄에서 이 반도체 회사에서 수일 경비를 보고 이랬던 분들 보면 거기에 목사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분들을 제가 이미 몇 년째 받게 됐고, 이미 지금은 공공연하게 전문적으로 어떤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목회를 이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성도를 만나고 교회 밖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을 그 일터에서 만나면서 대화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개념으로 두 직업의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 있다는 것이죠. 목회 형태만, 목사에게만 이 교회 형태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도 새로운 도전 앞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잘 출석하고 교회 잘 나오고 교회 안에서 일들을 많이 맡아서 하면은 좋은 성도, 믿음 있는 그런 리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이 융화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낼지, 이러한 고민과 삶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것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복음 전파와 그리고 이 선교는 더 이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도전들이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당면한 그런 위기라기보다는 본질적인 고민이 시작되었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됨,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논의되고, 이제서야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세상에 속하진 않았지만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어떻게 훈련할지 이 고민을 하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당연하게 이 누린 것들이 익숙한 그 복음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의 이러한 낯선 형태의 모습들이 우리가 진짜로 익숙해져야 할 부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저는 바라기는, 현재 지금 낯선 모습들, 이런 낯선 모습들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또 어떤 다른 형태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낯선 형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낯익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낯익은 믿음으로 내가 이 훈련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낯익은 모습으로 교회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새로운 고민을 저와 여러분이 해나가고, 이 시대 안에서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1절 말씀에 거기를 떠나사, 지금 회당장 야이로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을 만났던 곳을 떠나서 지금 나사렛으로 왔어요. 즉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수용적일 것이라고, 가장 잘 믿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내년 3월 맞나요? 내년이 되면 이제 대선을 하게 되는데, 이 대선의 계절, 뭔가 이렇게 투표를 하고 이런 계절이 오면
그 후보들은 자신들의 고향에 내려가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장 많은 지지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각 지방에서 학업 때문에, 취업 때문에, 혹은 결혼 등의 이유로 이 수도권에 오거나 혹은 외국에 살다가 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꼭 반드시 고향을 찾습니다. 저 역시도 부산에 한 번씩 갈 때도 있고, 또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고국을 많이 그리워하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자신이 나고 자란 이 고향에 편안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혹은 사람이 꼭 없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자란 이 고향 자체가 주는 위로가 있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이 예수님을 봐온 사람들이고 한 공동체 마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자마자 안식일에 그 회당에서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고 했는데,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실 때에 그 권위에 놀라고 그 가르침을 믿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지금 고향 사람들은 오히려 이 예수가 우리가 옛날부터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니냐라고 또 경멸적인 말들을 쏟아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offense라고 돼 있어요. 공격적으로 내가 옛날부터 알던 그 예수 아니야. 마리아의 아들이고 지금 그 형제 자매들도 지금 여기에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데 무슨 예수가 메시아냐고 그래 라고 그렇게 화를 내면서 배척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유사하게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우리가 잘 알듯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말한 어투와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에 이 나다나엘은 이렇게 동일하게 말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나사렛은요, 예루살렘 출신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특히 변방 나사렛은 더 무시합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우리에게는 익숙한 동네고 의미 있는 동네지만 유대인들의 역사에는 언급조차도 하지 않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구약 말씀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요. 그리고 탈무드, 그리고 유대인들이 쓴 그 역사서를 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전혀 언급이 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언급할 가치조차 느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직업은 당시에 이제 목수, 건축 노동자였는데 너무 작은 동네라서 일감이 없어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동네에서 지역에 가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다나엘과 그리고 이 나사렛 사람들이 이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이 어떠한 처지인지 알기 때문에 이 나사렛 출신 예수가 무슨 메시아의 권위를 가졌냐라고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마찬가지로 똑같이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좀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습득한 것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를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은 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다고 판단될 때에 우리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냐라고 반응을 하게 됩니다. 비그리스도인에게는 이 교회 그리고 하나님 이 자체가 바로 나사렛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무능력한 사람들, 자기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앞서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족이 누구냐, 형제 자매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형제여
자매여 내 어머니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본문에서도 다시금 가족은 누구냐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를 줄을 알았지만, 당연히 그렇게 할 줄 알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부인했고, 그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다시금 영적 가족은 누구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혈육도 있고 고향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적 가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우리가 격려하고 더 사랑하고 힘을 주는 관계로 지내는 견고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아프다면 기도해 주고요, 누군가가 힘들다면 연락해 주고요, 누군가가 이것 때문에 힘들었다고 주일에 나눔을 하면 또 격려해 주고 기도해 주고, 나도 그러한 힘듦이 있었는데 서로 공감해 주고 어루어 만져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적 공동체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묶어준 이유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선물 받은 그 책에서 이 공동체의 의미, 그 풀어놓은 소제목이 가장 좀 인상적이었는데, 공동체 해두고 구조대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공동체는 구조대원이다. 공동체로 묶여진 한 지체가 힘들어할 때에 언제든지 달려가서 구조해줄 구조대원이 바로 공동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구조대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처럼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믿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여행을 하셨을 때에 야이로 해당장과 그리고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5장 1절에 보면 바다의 그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들, 그 이방인들을 만난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이방인 땅에서 당연히 아무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준다고 할지라도 이방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 이방인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고향에 와서, 회당에 와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했지만, 오히려 이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 누가 집 안에 있는 사람인지 누가 집 밖에 있는 사람인지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늘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집 안에 있는 자와 집 밖에 있는 자를 대조해서 보여주셨는데, 누가 복음을 받아들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나사렛 그 예수님의 그 고향이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에 호의적일 거야 해서 복음을 막 열심히 전하고, 거라사인 그 이 지방, 그 이방인들이 사는 그 땅에 가서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니까 복음에 대한 이해도도 없고, 이 사람들은 야만적이고,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런 지식도 없고 마음도 없을 거야 라고 해서 입을 한마디도 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것은 우리가 판단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성향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말 안 하는 게 좋겠다, 저 사람이 설마 내가 복음을 전해도 믿을까, 저 사람은 다
환경적으로 다 갖춘 것 같은데, 이런 이유로 우리는 복음을 말할 자와 하지 않을 자를 정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했다라고 해서 모두가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여서 가려서 복음을 전한다거나 함부로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씨를 뿌릴 뿐이고, 우리는 그저 농부로서 어떠한 밭이든 간에 씨를 뿌릴 뿐이고, 그 씨를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격적인 배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거라사인 지역에도 씨를 뿌리고, 지금 나사렛 지방에도 씨를 뿌리고, 그렇게 씨를 다 뿌렸는데 어떤 곳은 열매가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나는 반면에 어떤 것은 자라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농부의 심정으로,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며 어디서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어디서든 입을 열어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간에 씨를 뿌리는 농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을 한번 읽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다면 6장 5절에서 6절 말씀,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자,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의문을 가졌는데, 이번에는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의문을 가지십니다.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 연출되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향 나사렛에서 이 사람들의 불신으로 인하여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나사렛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혹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상태에 따라서 이 능력을 행하실 수 있고 행하실 수 없나 보다 라고 했지만, 마가는 그런 의미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의 이 불신앙, 이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가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겨자씨만한 믿음,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나무를 저 바다에 심으리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실 제자들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믿음이 없는 줄 알고 더 큰 무언가를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믿음 그 자체로 능력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겨자씨 같은 그 믿음,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다라는 그 믿는 믿음은 결코 그 자체로 작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모습들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믿음이 없었던 나사렛 지역에서 예수님은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본문의 그 말씀에 보니까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비록 그 시간이 어쩌면 짧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치유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전진합니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없는 곳이든 간에 공개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였지만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던 간에 혹은 이 하나님의 이 자체에서 적대적인 분위기가 있는 곳이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뜻에 따라서 움직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을 바라보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작정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의 발걸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이 믿음 어쩌면 저는 지금부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그동안 그 익숙함을 다 뒤로하고 낯선 이 시대의 흐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증거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선한 발자국들을 잘 남기는 우리 크라이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서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달라진 환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한 지 벌써 1년 7개월 정도, 1년 6개월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2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사실 코로나 종식보다는 위드 코로나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고 종식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현재처럼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드려야 하고, 이전에 신앙생활 했던 모습이 아니라 달라진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하는 그런 변화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안전하신지요? 혹시 그 전과 현재 시점하고 비교해서 여러분의 믿음은 전과 후로 나눴을 때에 안전한지요? 우리 함께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위협을 받고 또 교회로 살아감에 있어서 위협을 받을 때에 다른 어떤 방법들이 아니라, 다른 또 하나의 그런 대안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의심될 때마다 여호와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으로 안 되면 두 번, 세 번, 몇백 번을 해서라도 다시금 예수님께 돌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의심됩니까? 주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또 뭔가 예배할 때에 여러분의 근심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살아갈 때에 뭔가 힘이 없고 뭔가 동력이 없습니까?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그 모든 감정들의 원천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답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답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가 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고 오히려 환영받지 못하는 그 모습들이 당연하다라고 주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비춰보면 하나님, 정말 그 주님은 좁은 길로 가셨고 좁은 길로 선택하며 갔고 오히려 환영받지 못하고 거부받는 그런 길로 갔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꾸 그 길을 부인하고 우리는 자꾸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다른 길로 가서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 우리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스승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스승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조금 아는 것, 우리가 조금 알았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 아는 것조차도 방해가 된다면 그 지식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주님으로만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이 답답할 때에, 내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에, 내 인생이 해결받아야 될 때에, 내가 예배할 때에, 내가 기도되지 않을 때에, 내가 말씀과 멀어질 때에, 내가 뭔가로부터 믿음이 위협받을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으시는 예수님에게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넘어졌고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예수님께 돌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운동선수가 익숙해지기까지 몇천 번, 몇만 번
트레이닝하고 연습하듯이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몇천 번씩 몇만 번씩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붙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을 붙들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제든 간에 다시 돌아오라고, 언제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한 분뿐이신 하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화해의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모든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쏟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담대함으로, 오늘도 그 담대함과 뻔뻔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시고 바위이시고 반석이시고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린 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주님 들으시옵소서. 주님, 변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오 주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요동치 않으십니다. 오 주님, 주님의 그 손에 주권이 있고 주님의 그 손에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 더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 육체적으로 또 아프고 또 마음적으로도 또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또 더러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시차 때문에 또 나중에 예배드리지만 또 프랑스에 있는 우리 또 지체를 위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오늘 시간 크라이플의 이 지체를 위해서 몸과 마음이 강건하여지고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용기 있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크라이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독 한 주 동안에 마음이 아프고 또 육신적으로 또 아파서 또 여러가지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또 쇠약해지는 그런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이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원이, 창규, 또 기주,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고 있는 정자동에 있는 의수, 또 천안이, 또 예원이, 또 아전이, 또 승민이, 하나님 아버지, 또 은수, 또 민정이, 또 우리 또 은지, 또 결이, 하나님 모든 이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다은이, 또 프랑스에 있는 또 다은이, 이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힘 주시옵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그 몸과 마음 가운데에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우리의 영육이 강건해야
온전히 하나님을 담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그 성령 능력에 담대해 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또 멀리 또 떨어져 있는 또 프랑스에 있는 아이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먹고 마시는 것 또 자는 것 또 그 모든 생활하는 것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시고 또 성기도 함께 해 주시옵시고 또 먼 곳에서 아프면 참 마음이 서러운데 하나님 천군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모든 한 명 한 명 일터 가운데에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아니라 강건함과 담대함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그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에 함께 해 주시옵시고 성령을 끓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리며 나가는 그 모든 그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비춰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뭘로 하나님 멀리 떨어질 때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띠로 메워주시옵시고 성령의 띠로 아버지 묶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공동체에 아버지 하나님 구조되어 온 것 같은 이 공동체에 아버지 하나님 서로 돕고 위로하고 힘을 붙들어주는 우리 크라이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미국에서 또 부산에서 또 세계 곳곳에서 각자 그 지역에서 예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위안과 위로와 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있다면 해결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아십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익숙했던 것들을 이제는 누리지 못하고 참 낯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도 급격하게 빨리 이렇게 변화되고 있고 그 가운데에 교회를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들과 그런 분위기들이 참 많이 달라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 가운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어리석은 행동들로 인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시대가 점점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위협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시금 계속해서 돌이켜보면 이 낯선 이 분위기는 낯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하게 익숙하게 받아들여야 될 그 모습들인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누리지 못하니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늘 거부당하셨고 배척당하셨고 거절당하셨고 마지막에 그 길의 끝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역사 가운데에서 이러한 낯선 가운데에서 이 낯익은 믿음으로 살아냈는데 우리는 조금 그 힘든 것 때문에 우린 조금 모이지 못하고 우린 조금 우리가 편하게 육신적으로 편하게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냈었고 이 믿음을 논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이켜보며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 변화되는 유한하게 변화되는 이것에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근거를 들고 우리의 믿음이 뿌리 내리고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에 이 믿음 생활하는 우리 크라이플들 그리고 이 예배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믿음 생활하고 또 하나님 믿음에 나아갈 때에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낯선 시대 가운데 살아가지만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그 보호 아래에서 믿음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온 성도 가운데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한 주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또 동행하시고 또 다음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